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세와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기도의 자세와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자세와 방법들로는 일어서서, 앉아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두 손 모으고, 누워서, 엎드려서, 또 통성으로, 침묵으로, 방언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세와 방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를 말합니다. 위선자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하는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을 조심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남들과 같지 않아서,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며 기도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기도의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세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러한 모습을 보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만 향하길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곳, 내가 사람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기도의 장소가 있으신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 눈치 안 보고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 시간을 가짐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그런 장소가 없다면 오늘 그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며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친밀함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다니엘 말씀을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같은 장소에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의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소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장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레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골방 기도는 집중해서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기도의 자세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했지만 큰 소리로는 할 수 없어서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늦은 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주어지는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잊지 말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는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주어지는 삶 가운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불안, 우울 등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이, 잘못을 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의 기도는 나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것,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하는 간구로 시작해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을 원하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기도의 대상이 명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일방적인 대화가 없듯이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할 말만 쏟아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쌍방향 소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행동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허심탄회하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자기의 죄와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는 않은지, 형식적인 기도로 드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을, 기도의 바른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똑바로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